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에스더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2021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20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는 옥중서신과 대선지서를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보던 애써서 말씀을 쭉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부터 옥중서신과 대선지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비슷한데 다른 결론으로 나오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우리로 하여금 어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자 하게 할 때 우리의 답변이 어떠한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를 향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묻는 그 물음과 우리가 유사한 내용을 신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헤로디아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해주겠다. 왕후 에스더는 왕이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 자그마치 3번에 걸쳐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 답변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부자로 살게 해달라든가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살려달라고 하는, 팔린 그 가운데서 되찾게 해달라고, 돌려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통해서 헤롯의 마음을 사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텐데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답변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구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결국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 간구했던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위와 명예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요구하였기에 이 모든 것을 더 추가로 다 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이 나와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백신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사람들도 백신을 맞아서 과연 이 질병을 걸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확신도 없는 그런 가운데 또한 사람들이 증오와 분노와 갈등 속에 분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핵 잠수함을 가지고 구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부터 어느 지역도 안전한 지역이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적으로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교회를 폐쇄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면 경찰이 들이닥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린 다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진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것은 바로 나의 부모의 또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불쑥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나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 애써서 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같이 살피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에선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아니하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나오셔서 하만과 함께 식사 잔치를 참여하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서 첫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마친 후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왕 앞에서 내일도 이와 같은 잔치를 준비하겠사오니 오셔서 하만과 함께 식사를 즐겨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셔서 과거에 왕의 암살 사건으로부터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살자들을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대우하기 위한 왕의 명령에 따라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온 마을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굴욕감을 맛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더 심한 강해진 그런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그 잔치에 참여를 하면서 그래도 왕이 인정하고 왕후가 인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함, 그의 자만함은 결국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왕이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왕후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왕후가, 에스더가 왕에게 답변을 합니다. 나와 내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구해달라라고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굴욕과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발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왕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그러하고 나의 민족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냥 노비로만 팔렸다면 손해를 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을 하게 될 때 왕이 묻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계획을 하고 심중에 그와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게 됩니다. 그럴 때도 에스더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유대민족을 도륙하고 유대민족의 재산을 빼앗고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서가 내려져 있는 데 있어서 누구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표면적으로 유대민족을 멸하게 되는 죽이는 가운데 있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 그 자신이 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이 그 일을 계획하고 심중에 품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에스더가 바로 왕 당신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진실만을 얘기한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 올바로 얘기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진실만을 얘기한다면 올바른 팩트를 얘기한다면 바로 왕의 조서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왕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간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로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적, 그 원수는 하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왕 당신이 그런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는 하만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답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게 될 때는 유대 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이 몰수되고 도륙당할 것이란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말했던 것은 어떤 민족이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대 민족이라고 언급하지 아니하고 어느 한 민족이 그러하다라고 했던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왕이 그와 같은 말을 듣게 될 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가 믿었던 하만에게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도 그 일에 동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그러한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게 된 하만에 대한 분노심 속에서 바로 왕궁 후원으로 나가서 분을 삭히던 왕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왕후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내 왕후까지도 네가 강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답변을 할 때 내 목숨과 내 민족의 목숨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왕후를 하만이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분노한 것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 속에서 자신의 허술함 속에서 자신의 명확한 처신 없음으로 말미암아 왕후를 죽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자책감,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때 왕후의 걸상 앞에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보고 저가 강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왕의 신하들이 하만의 머리에 그의 얼굴을 가리며 씌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하만을 사형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왕의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의 신하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한 신하가, 이름까지도 언급되어 있는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충성되어 있어서 왕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고발했던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큰 장대를 하만의 집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게 될 때 바로 왕은 하만을 그 장대에 매달으라고, 나무에 매달으라고 하면 하만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주어지게 될 때, 소원을 요구하게 될 때 나오는 답변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살리는 목적으로
하나는 죽이는 목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악에 속해 있으면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이라고 내놓는 것조차도 타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에 분명하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를 폐위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부터 정치를 제대로 하기보다는 나라의 살림을 돌아보기보다는 후궁들과 함께 쾌락을 술을 마시며 인조해하는 그런 생활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만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도륙을 당하게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돌아보면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 왕은 왕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그 일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제대로 집중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죽이는 그런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하만이 결국 자신의 계획이 노출되면서 처형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무력이나 어떠한 폭력이나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명한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함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주어진 일들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SNS를 접하면서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헛된 것들을 열심히 날르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SNS를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이냐면 1996년도에 하나님께서 SN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체국도 없고 우편 배달부도 없고 인편으로 서신을 전해야 되던 그 시절에 단지 편지를 가지고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그들이 신앙으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서신을 잘 활용을 했던 것처럼 21세기에 사도 바울이 존재한다면 사도 바울이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구원의 복음을 더욱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했을 것인데, 요즘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품고 세상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날리는, 그래서 그런 걸로 도배를 하는 현실의 모습을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 속에 그러하기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에스더처럼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살리는 일을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살리는 일을 해나가는 것. 이미 피부로들 접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이 SNS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언론 통제를 하고 있고 제대로 자유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나도 살고 내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 나도 살고 내 이웃이 살 수 있는 방법, 나도 살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백신으로 우리가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의 건강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